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8장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본장은 사도행전 자체뿐 아니라 복음 전도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크게 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전도자 빌립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 세 구절에 불과합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외부 세계로, 즉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확장해가는 단초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설립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광풍처럼 몰아닥친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된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널리 전파되게 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한 빌립의 구체적인 행적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일군 복음 전도의 놀란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곳에 사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과 이방인들에게 마침내 임하였음을 확증해 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 8장에 이어서 9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중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남쪽의 유다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고, 또 그 위쪽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북쪽 수리아,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데요. 자, 이곳에 당대 세계 제1의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 도시는 로마 지배의 전체 도시들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곳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내어서 돕게 되어지는데, 그때 바나바가 홀로 가지 않고 다소에 머물러 있던 변화된 바울, 과거의 사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1년간 함께 동사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말씀을 전해 들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구제할 만큼 크게 성장합니다. 명실상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장차 이방 선교의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3장은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 소위 말하는 세계 선교의 첫 페이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복음이 이제 주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복음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것은 복음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뒤바꾸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역사에 커다란 분수령이 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 핍박 사건을 기점으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1장에서 7장까지의 역사적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전파되었고 이 지역 안에서만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초두로, 즉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어서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그 복음이 어디로 전파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게로,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해 있는 수리아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은 당시 헬라 문화의 최중심지이자 동서양 문화의 융합이 이루어졌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떻게 장차 세계 선교의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가 1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와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끝이 수리아예요.
아직 세계 선교가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장까지 이제 세계 선교의 전처 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12장에 맞춰지고 13장에 비로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이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사도행전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될까요?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졌는가, 세계 곳곳에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됐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강서를 들으면 도움이 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건의 분기점이 되는 한 사건을 말하라면 저는 8장 초뒤에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 8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만일에 8장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게로 전해지는 과정을 면밀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초대교회와 복음전도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의문과 혼돈이 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도행전 8장에 서두에 나오는 몇 구절, 세 구절, 네 구절은요 아주 짧고 간단해 보이지만 기독교 복음 전파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세계와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할 때에 저는 이것이 아까 1장에서 13장까지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사건의 분기점이 되어진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광분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게 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을 자처하는 사울과 또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종류의 박해가 있었지만 그때는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었고 주로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죽음과 함께 박해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박해가 전면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 지상에서 완전히 박멸하기라도 하듯이 무자비한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지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일부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이 흩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것도 동족 유대인들의 폭력과 폭압에 의해서 대단히 억울한 상황인데 이 거룩한 도성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비애이고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외에는 그 어디에도 복음 증거자가 없고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사도들을 이곳에 남겨놓고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맛본 성도들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박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흩어짐은 오히려 복음을 이방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의 교회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명 교회를 향한 모든 핍박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진리를 대적하는 사탄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감정과 생각을 가진 악한 자들을 이용하여 교회를 잔멸하려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사단과 악한 자들이 아무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악한 자들의 나쁜 의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엄청난 핍박으로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더욱 강하게 진행시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기에 누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을 그들의 자발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어쩌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지난주에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흩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이 동사는 원문 성경에 보면 흩어짐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의 수동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해는 마귀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발생하였지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복음과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는 박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오히려 복음이 이방 땅과 이방인들에게 확장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경륜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받아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핍박 속에 억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피해를 경험하였지만 성령께서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소식은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는데 만족하던 그런 수동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좋은 소식을 어둠 가운데 거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힘써 전하는 정말로 참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본문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하는 압축적인 의미를 담은 한 문장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전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5절 이하로부터 해서 8장 전체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빌립이 그 주인공입니다. 누가는 8장의 첫 달락 4구절을 뺀 나머지 모든 내용을
빌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8장은 빌립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식 속에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방 지역에게로 향하는 그 역사적 분기점에 이 두 인물,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서 있고 그들이 한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과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안의 구제 문제로 성도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함을 받은 7사람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와 섬김의 일의 책임을 맡은 자라고 하는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씀을 전파하였으며 공개적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도들에게 구제품을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만 두 사람은 나머지 5사람을 비롯해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아주 큰 은혜와 탁월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주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만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 더 고귀하고 존귀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어지럽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논쟁과 위협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넉넉히 다 받아주었습니다. 스데반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 기회조차 그는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그들의 죄악성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복음을 위해 죽임당한 최초의 순교자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집사의 직무를 위해서 선택받았지만 박해가 나서 더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주 작고 섬세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고 원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히 크고 중대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데반과 빌립을 같은 수준에서 자꾸 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단히 큰 은혜와 탁월한 능력을 그들은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처한 삶의 정황은 달랐지만 각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응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구제를 하고 구제품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위해서만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 일도 충실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합니다만
만일에 내 사명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순교자와 전도자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받은 7명의 사람은 분명 집사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오늘 우리 같은 집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좀 특별한 점들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일을 위임받았지만 여러분 이건 충실히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들은 어떤 판단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찾고 있었고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전부를 가감히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이 모습은 배울 만한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었을 때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이런 일들에 어떻게 그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일에 내 자신 전부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찾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꼭 그 일만, 꼭 거기서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주를 위하여 순교자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당시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스스로 제 발로 사마리아 땅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뭐 잘났다고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유명세를 얻거나 또 무모한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 직분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무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한 결과, 그 결과 뭡니까?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룬 일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에 응당한 열매를 얻게 하시고자 두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골고루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은사를 받으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양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는 본문 5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빌립의 특별한 복음전도 사역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조차 피하지 않았듯이 빌립 또한 사마리아 성으로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된 것이 어떤 우연한 일 때문이거나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빌립이 스스로 선택한 곳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게 뭔데요? 뭐 빌립이 자기가 거길 가고 싶었으니까 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을 방문하셨을 때에 우물 근처에서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오랜 세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그녀의 말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수백 년 동안 적대감과 혐오심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오직 두 지파만 다윗의 가문에 충성하여 유다 왕국에 속합니다만 나머지 10지파는 반역자 여로보암을 따라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창건에 동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구별되어지는데 이 한 1000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 시대를 보면. 그런데 이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유대인,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아주 갈등의 골이 깊이 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심은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당시 전쟁의 승전국이었던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방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인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는 혼혈자들의 나라가 되게 됩니다. 문화와 신앙도 이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이 일에 있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소위 혼혈 유대인들이 남쪽에 돌아온 남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도와주겠다라고 제안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를 괘씸하게 여긴 나머지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을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는 더 커져가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세기경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맞서서 그리심산에 자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도 성전이 있다라고 한 바로 그곳이에요. 그 성전이 한 4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하기 위해서 북쪽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만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파괴되어집니다. 이러저러한 일들로 두 민족 사이에는 넘사벽의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 잡종이 된 이교도로 간주하고 멸시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민족으로 여겼던 것이죠. 어찌나 그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멀더라도 돌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반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전멸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불로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극한적인 원한이 그들에게 있었으면 다른 이방 땅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히 사마리아에게만 그러한 원한 사무치는 이야기를 내뱉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극도로 증오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인들도 못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증오한 만큼 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이 컸습니다. 자, 지금 이런 정황에서 유대인인 빌립이 자신의 발로 사마리아 성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지요. 엄청난 결단과 담대함이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과 다수의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간다는 것은 당시의 사고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단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 전도하려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빌립은 자원하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그들 틈에 끼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잠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빌립이 들어갔다는 사마리아 성 그 말 앞에 우리는 지금 표현이 안 됩니다. 우리말로는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빌립이 간 그 사마리아 성은요, 이미 빌립이 그 성에 가기 전에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곳을 택하여 찾아간 곳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안에 있는 바로 그 성이죠. 물론 누가는 그 성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성이라고 말했던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사마리아의 한 도시였던 것이죠. 누가의 주된 관심사는 빌립이 그곳에 들어간 이후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일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유대인이라면 당연하겠거니와 신자라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 전에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말이 기억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마치 그 사실을 기억이라고도 하듯이 빌립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것이. 여기서 그가 전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영역과 주권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2절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좀 더 간추려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종교에 관해서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성전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문화와 이교도적인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변형되고 왜곡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잘못된 신감과 신앙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과연 그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는 완벽하게 다른 충격적인 일이 그 성에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에 주의 깊게 주목하더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6절에 나온 이 표현은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장면을 상기시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서 교회에 더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게도 얼마 전에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일이 사마리아 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혐오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사실을 입증해주는 두 가지 확실한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쪼또라라고 하는 말에 숨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의 참뜻은 주의를 기울이다, 준비하다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어떤 자세로 들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주의 있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들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빌립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에 그들이 그 말에 주목하여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되어진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빌립보다 먼저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빌립이 전하는 말에 귀를 열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둘째 증거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따르게 된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를 그가 행한 기적을 언급합니다. 빌립은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표적을 함께 행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를 치유했습니다. 이 같은 기적은 사도들과 스데반도 행했지요. 자,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스데반과 빌립은
아무 때나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자신의 직무가 하늘로부터 위임받았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만 사용했습니다. 이들이 행한 기적은 이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임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임장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정 나라에 고위 관료를 외교 사절로 보내게 될 때에 그 사람을 보내는 취지, 또 그 사람의 신분을 상대 국가 원수에게 통보해주는 문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교국가에 대사를 보낼 때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제간 신임장을 함께 보냅니다. 이 신임장은 그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여서 정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은 이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때 활동한 사도들과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들이 행한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신임장입니다. 이 땅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이 비상한 시기에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도들과 복음 전도들 같은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은사와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구전으로 귀로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 그런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주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복음애로 주목해 하기 위하여서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즉 그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와 복음에게로 이끄는 수단이었을 뿐 그 자체로는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초창기 교회의 사도와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직분이 사라진 것 같이 사도의 표가 되는 모든 기적은 멎어졌다, 중단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한 바 있는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보다 더 큰 확실한 예언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성경보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명료하고 확실하게 밝히시는 이상 어떤 다른 것을 쫓거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기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하나님께 받은 신임장으로서 기적을 행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로서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성 전체에 큰 기쁨이 흘러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혹시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계속 생각하니까 사도행전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렇게 성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40년 된 안진뱅이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과 의욕도 가질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주고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빌립의 복음을 듣기 전에 파마리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이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종교가 있고 성전이 있고 신이 있지만 40년 동안 앉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안진뱅이와 다를 것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은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안진뱅이처럼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건강을 얻은 것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주는 기쁨과 견줄 수 없습니다. 이들이 그게 기뻐한 것은 다만 귀신이 나갔거나 많은 병자가 치유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체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목격한 빌립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주목했습니다. 남녀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대로 재현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각본을 쓴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사는 대단히 유명한 한 사람, 시몬이란 마술사, 이 사람도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를 리가 없는 아주 이름난 사람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마치 빌립의 제자처럼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자면 그의 행동이 마술사라고 하니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까지 우리가 오는 동안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인물입니다. 다음 강서를 기대하십시오. 우린 다음 시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14절로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인데요.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16절에는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표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 신학계에서 아주 무수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그런 신약학자로 이름나 있는 하워드 마샬 박사는 오늘 본문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상한 구절이다. 즉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지금 남은 이 말씀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해석하기 대단히 어려워하는 말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여러 종류의 주석들을 살펴봤는데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주석을 찾아기가 거의 어려워. 대부분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나 다른 설명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지요.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더 큰 혼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 구절을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뜻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 14절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빌립의 성공적인 이 사마리아 성에서의 복음 전파 소식을 전해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니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성의 복음화와 또 교회 설립을 돕기 위해서 서둘러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그곳으로 급파합니다. 파송합니다. 참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영화로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아이러니한 건데 특별히 요한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몇 해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파송되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요한이 참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쳤겠다. 그렇죠? 주마등처럼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그 생각들이 쭉 스쳐가면서 지금 이 부르심에 그는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는 두 사도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를 16절에 설명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해석하기 어렵지 않지요. 이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에 사는 어느 누구에도 임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해석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이. 만약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마리아 성에는 전혀 성령이 안 계시다는 뜻인지, 혹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역사와 무관하게 그저 복음을 믿는 척한 것이고 구원과 상관없는 태도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인지, 혹은 빌립이 한 사역에 성령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뜻인지, 혹은 구원을 얻으려면 먼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한 구절 가지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궁금증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16절 한 구절만으로는 명확하게 누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모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즉, 이 말이 전하는 바가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전혀 안 계시다거나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복음 전도의 역사에 성령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거나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 부족하기에 성령을 경험하는 또 다른 경험, 이걸 보통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 충만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성령의 경험이 필요한데 그 성령 경험이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 2차적 성령 세례는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실한 보증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방언을 강조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가? 많은 오순절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사람에 따라서 차별해서 임하시거나 임하지 아니하시거나 합니까? 유대인이라서 임하시고 이방인이라서 임하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예를 들면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회개, 양자됨, 성화, 영화 등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성령이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죠. 그것은 큰 착각이고 잘못된 해석이죠. 물론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물 세례는 받았지만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진정으로 죄를 고백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16절을 문자적으로만 받는다면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가 돼버리고 말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전도한 사역이 그러면 성령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맹탕일이었단 말인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진심으로 그가 한 말을 쫓았다는 것도 성령과 무관한 일이 되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한 일이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16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땅에나 사마리아 사람에게 성령이 안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령은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이든 어디든 계십니다. 또 복음을 듣고 세례받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동일하게 내주하여 계시죠. 그것을 이어지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오직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이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을 그는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의 의미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 이 사도행전을 촘촘히 살펴본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방식으로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성령께서 충만히 강림하셨죠. 이렇게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로 하여금 동일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을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하지 못했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완전히 순결하지 못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로 이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이제 복음을 전해드는 사마리아 성과 그곳에 세워질 교회에 풍성하게 같은 방식으로 임하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사도들의 인식 속에는 사마리아의 빌립의 복음 전도로 세워지는 그 교회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동질의 교회이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공동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동일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파송될 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체 없이 사마리아 성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일일이 안수했습니다. 여기서 안수란 어떤 이상하고 신비한 힘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는 어떤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행위지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한 것은 곧 그들의 교회 위에 안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사명과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의 복음 전도로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로써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일한 복음으로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두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온전히 하나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두 사도는 급히 사마리아를 향하였고 사마리아 교회 위에 안수함으로 그 교회 예루살렘에 임하였던 성령께서 풍성히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와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은 이 같은 위대한 복음의 근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내용을 주의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교회와 또 앞으로 세우실 교회의 그 모습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열심과 그 성실하심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을 믿사오니 오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신 사명 모두가 힘써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